사람은 세 번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태어남은 첫 울음을 울고 이 땅에 던져졌을 때 이것을 탄생, 육적인 탄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태어남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느 순간에 예수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가왔고 영적으로 탄생하는 것, 이것을 두 번째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도 태어났고 영적으로 태어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탄생, 영적인 탄생, 그리고 사명의 탄생, 이 세 가지 탄생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맡겨진 임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맡겨주셨고 어떤 임무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명일까요? 첫째는 제가 보니까 불려지는 이름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해진 상황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부담이 사명입니다. 이 세 이야기를 이제부터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명은 불려진 이름이 사명입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고 불려진 그 이름이 사명이에요. 집에서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도 있고 아버지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불려진다고 하는 것,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엄마 하고 부르면 엄마라는 사명이 그 이름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품이 그리운 것입니다. 엄마의 그 부드러운 말투가 그리운 것이죠. 엄마로서 저에게 뭔가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엄마라고 하는 그 부름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름이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불려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직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불려지는 그 이름, 그 직분이 사명입니다. 장로님하고 불려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명 굉장히 큽니다. 장로님이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신앙의 후진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권사님 하고 부르면 그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사명입니다. 그게 사명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저를 목사님 하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목사라고 부를 때, 그리고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새로운 사명감에 고치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름, 어떤 이름으로 불려진다, 어떤 직분으로 불려진다 하는 것은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고향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었고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이어받아서 그 지역에서 정말 걱정 없이 살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을 거기서 불러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독특한 한 가지를 하셨는데 뭐냐 하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꾸셨을까요? 이름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 열국의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불려질 때마다 아브라함은 뜨끔뜨끔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인생인데 이제까지는 함부로 살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단 말인가? 함부로 살 수가 없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 그 이름을 통해서, 불려지는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사명감, 이 사명감 하는 한 자락을 붙잡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여곡절, 산전수전, 좌충우돌 이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 그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버텼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까지 주어졌을 때 기꺼이 바칠 생각을 하고 산을 오르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힘으로 버티고 그리고 무엇으로 그 모든 과정을 이겨냈을까요? 제가 보니까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러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는 그 부름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사명 한 자락 붙잡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사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분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너의 이름은 예수다,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부모가 예수야 예수야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들으면서 자랄 때 아기 예수는 그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어떤 사명감에 고치 되었겠어요? 구원이구나. 내 이름 예수에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 나는 구원시키러 왔구나. 이 땅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러 왔구나. 그 사명감에 불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도 아니었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도 아니었습니다.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 지을 수 없는 모든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사명감에 고치되어서 예수님은 그 이름값을 하면서 걸어왔다는 것이죠. 채찍이 있었고 조롱이 있었고 골고다 언덕이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무슨 힘으로 이겨내고 버텨내셨을까요? 사명. 그 사명 한 자락 붙잡고 이겨내고 버텨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 이름이 어딘지 아세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도 보니까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문 보셨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구세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구세주가 어디서 오신다고?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베들레헴, 너는 그냥 작은 마을이 아니야. 너는 이렇게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마을이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도시들 가운데에서 베들레헴이란 말인가? 베들레헴이 뭐가 좋아서 베들레헴에서 구세주를 탄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인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떡집입니다. 떡집. 우리말로 하면 방앗간,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떡집, 방앗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왜 구세주가 탄생하셔야 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분이니 어디서 탄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떡집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 부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 그 이름 속에는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생명의 떡을 잉태하고 있는 공간이다. 하나님의 꿈이 무르익어가는 공간이다. 그런 마을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어졌을 때부터 그 이름은 이미 구세주를 품어야 하는 마을이라는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베들레헴은 때가 되니 그 이름값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진짜로 말씀처럼 구세주를 탄생시키는 마을, 복된 마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름 아시죠? 가장제일교회입니다. 먼데 사는 사람들은 교회 이름이 너무 교만하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가장도 있고 제일도 있고 최상급이 2개씩이나 있다고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느냐고 저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러는 경우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만큼 겸손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대전제일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제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이름들이 교만한 것이지 가장제일은 결코 교만한 이름이 아닙니다. 처음에 가장도 조그마한 동네에서나 그냥 제일이어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지은 게 가장제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이름을 가장제일로 지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사명이에요. 이름이 사명입니다. 불려지는 그 순간부터 가장, 제일 이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김상인 목사님께서 이름을 지으실 때 대충 제일 교회이거나 가장 어설픈 교회이거나 이렇더라면 그래도 대충 신앙생활 해도 되고 저도 대충 설교해도 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이고 제일이니 대충 어설프게 신앙생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목회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 이름이 가장 제일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뭐를 하든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올곧게 올바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불려지는 이름이 사명입니다. 가장제일이라는 이 이름으로 불려질 때 내 생활이,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가 점검하셔야 되고요. 교회에서 불려지는 그 직분 가지고 나는 어떤가, 이 신앙생활을 한 번씩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어설피 하고 싶은 생각이 혹여 있을지라도 가장제일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가장 멋진 예배를, 제일 가는 깊이 있는 기도를, 봉사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값하는 가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 첫째는 불려지는 이름이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제가 보니까 처해진 상황이 사명입니다. 처해진 상황이. 취직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취직시험이 내 앞에 놓여 있는 사명이에요. 어떻게든 감당해야죠. 코피를 쏟더라도 눈에 실핏줄이 터지더라도 하여튼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니까 집에 있는 손주들 보는 것이 사명인 분들도 있습니다. 손주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녀석들 다 커서 어딘가로 맡길 때까지는 이게 내 사명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봐줘야지. 집에 가보면 말썽꾸러기 자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식이 내 사명입니다. 내 피를 이어받은 그 자식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맡겨진 분야가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맡겨진 분야가 있으면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처지, 내가 감당해야 하는 분량, 이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그 사명을 내가 즐겨야 하는 것이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노아라고 있었죠.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노아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처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온갖 죄악으로 다 물들어 있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상황, 그 상황을 놓고 볼 때 노아는 그 맡겨진 분야 그거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처지 어쩔 수 없이 즐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방주 만들어라. 축구장만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어야 하는데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모든 기구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시대도 아니죠. 어쨌든 산에 올라갑니다. 나무를 합니다. 베어가지고 내려옵니다. 켭니다. 그리고 끈으로 묶습니다. 역청을 바릅니다. 노아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120년 동안 그는 축자사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죠. 동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노아가 뭔가 한다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뭘 하는지 구경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뭐 하는 중입니까? 그러자 노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앞으로 비가 올 것이라고. 비가 오되 엄청나게 올 것이라고. 다 쓸어버릴 것이라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만이 이 방주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천연덕스럽게 망치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그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전부 다 이러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친 노인네, 미친 노인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하고 저런 짓거리가 가능하단 말인가? 전부 다 그러고 있을 것이다. 그런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남기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미친 노인네에 불과한 노아를 남겨두고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침밥을 먹으면 산으로 올라가고 매일매일 나무를 하고 배를 만듭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그리고 1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망치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이미 멀어져 있고 그리고 가족들도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 시큰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를 만드는 노아의 손짓은 멈추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 왜 그렇게 멈추지 않고 있었을까요? 사명 한 자락 붙잡고 걸어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사명이 이렇게도 무서운 것입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1등 공신 아니었습니까?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처지는 어떤 것이었어요? 죽어가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 부여잡고 그는 이방인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되지. 이러한 각오로 복음을 증거했고 그 수혜자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명. 이 사명 한 자로 붙잡고 있으니 그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명이 이렇게도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상황과 처지가 놓여 있으십니까? 처해진 상황, 그 처지, 그것은 바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앙인들을 보면서 가끔 안타까운 것은 얼빠진 신앙인들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서 모여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뒤에 아멘은 하는데 정말 그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회의한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봉사한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예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자기들이 모여 있는 이 예배와 기도와 모임에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왔었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하루 만에 알아차렸습니다. 어딘가 있겠지. 다른 친구들하고 함께 가고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없다 하니까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예수를 찾습니다. 며칠 만에 찾습니까? 사흘 만에 찾습니다. 하루 동안 잃어버린 것을 사흘 만에 찾는구나. 잃는 것은 쉽지만 찾는 것은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죠. 얼빠진 신앙인은 예수를 잃어버리고서도 정작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얼이 빠졌다. 예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놓쳤다. 사명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선택받았는지, 나에게 왜 직분이 주어졌는지 전혀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예배 시간 되니까 오는 것이고 예배 마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전혀 사명의식이 없다면 나는 얼빠진 신앙인인지도 모르겠구나.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고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세주를 품고 있어야 하는 마을이라는 그 사명, 그리고 때가 되면 구세주 탄생을 돕는 마을이어야 한다는 그 사명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은 그 사명에 충실했고 때가 되면 아기 예수를 탄생하는 아주 소중하고 예쁜 공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려지는 이름, 처해진 상황이 사명이라면 세 번째는 거룩한 부담이 사명입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자꾸 떠오르는 사람 있죠. 자꾸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 자꾸 떠오르지? 그러면 기도해야죠. 전화라도 해야죠. 전화해보았더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더라. 그러면 때로는 주머니를 한번 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자꾸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화할까 하다가 무슨 전화까지 해? 했는데 2, 3일 지나면 그날 그 시간에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머릿속에 떠오르면 즉시 전화하기. 머릿속에 떠오르면 즉시 전화하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헌금하고 싶은 분야가 있습니다. 라오스를 도우십시다. 라오스에 슬리퍼 보내십시다.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슬리퍼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헌금하시는 것이죠. 여름이나 겨울에 교육부서에 수련회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한다 하면 거기에도 또 기꺼이 주머니를 여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교회 보니까 밥 사는 게 사명인 분들도 계시고요. 보니까 교회에서 빗자루 드는 게 사명인 분도 계십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망치 드는 게 사명인 분도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사명과 남의 사명은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하는 사명이 있다면 누군가가 감당하는 사명이 있구나. 그러니까 감당하는 사명은 다를 수도 있구나. 거룩한 부담은 이렇게 다르게 작용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하는 이 봉사에 왜 저 사람은 동참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안 보는 사이에 그이도 어딘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거룩한 부담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분들도 하시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분야, 그 거룩한 부담 내가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늘 아버지께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구 땅덩어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면서 하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민이 깊어지게 되었는데 왜 그랬냐 하면 독생자가 내려오셔야만 하는 상황으로 인류는 치달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에게는 부담이 주어졌습니다.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야만 했고요. 조롱과 채찍, 골고다 언덕, 십자가, 피 흘림, 가시 면류관,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당해야만 하는 고통, 정말 부담스러운 인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어지간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정도였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 부담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은 온 인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부담이었기에, 그리고 그 일은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그래야만 인류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기꺼이 감당하셨던 것이죠. 사명,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부담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베들레헴 이야기를 해볼까요?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마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미가서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의 구세주가 앞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생긴 이래에 사실 베들레헴은 부담 100배였습니다. 아니 당시로서는 베델 같은 큰 도시도 있고 여리고 같은 큰 도시도 있고 예루살렘 같은 그러한 엄청난 도시도 있는데 그런 도시들에서 구세주가 좀 태어나시도록 하면 되는데 왜 여기 이렇게 자그마한 도시에 구세주가 태어나도록 해서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되게 한단 말인가? 구세주를 품기에는 우리 도시는 너무 작은데 이거 부담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 만한 마을이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여리고도 베델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 자그마한 도시지만 거기 하나님의 꿈이 숨겨져 있고 그 속에 구세주가 잉태되어 있다고. 베들레헴, 너는 비록 작지만 너는 작은 거 아니야. 너에게 내가 꿈을 심어준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얼마나 소중한 꿈이었습니까? 그러니 베들레헴은, 그리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푼 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마을, 동네 사람들 몇 명 끼리끼리 모여 살고 있는 그러한 동네. 그렇지만 이 속에는 구세주의 꿈이 익어가는 동네다. 구세주를 잉태하고 있는 동네다. 이런 자부심, 이 꿈 한 자락 붙잡고 베들레헴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세주를 품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마을이라는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왔겠습니다만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품고 있는 이 꿈은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다운 꿈이었다고 하는 것. 결국 그 마을을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보시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가장제일교회 생각을 하면서 이 가장제일교회가 베들레헴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베들레헴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관두고 대전 시내에서도 가장동은 참 보잘것없는 동네입니다. 자그마한 동네이고요.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곳이나 둔산을 중심으로 한 곳들에 그냥 중간에 끼어 있는 그냥 자그마한 도시죠.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마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장제일교회 안에 꿈을 심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분명히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이루어지는 교회 될 것이라고, 선교할 때마다 어느 교회보다도 앞장서서 나가는 진짜 선교하는 교회 될 것이라고, 과거나 현재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울지 모르지만 미래가 더 소망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가장제일교회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가장제일교회가 될 것이라고,
이런 꿈을 잉태하고 있는 교회가 가장 제일 교회이고 그 꿈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마을이었습니다만 때가 참에 아이 하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일이죠. 그 아이가 탄생했을 때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롭다. 그렇게 꿈이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 자그마한 마을에서 구세주가 탄생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한 것이며 사람의 생각과는 이렇게 다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비록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 마을 베들레헴은 그렇게 이름값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장 제일교회도 하늘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가는 이름값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직분으로 교회에서 불려지고 있으십니까? 불려지는 그 이름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으십니까? 세상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 보면 저거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처해진 상황이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이 다가오는 분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담감이 내 사명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 감당하셨고요. 베들레헴도 자그마한 마을이었지만 구세주를 품고 있는, 잉태하고 있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잘 감당한 마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각자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교회가 하늘의 그 소망,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개인이 되고 성도님들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시옵시고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불려지는 이름이 사명이요,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처지가 사명이요, 거룩한 부담감이 사명인 줄로 믿사오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